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 시간에 우리 박봉진 목사님 나오셔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제목을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말씀 전하기 전에요. 우리 입교식과 세례식 진행하고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군지 아시죠? 네, 처음 보는 청년들도 있을 텐데요. 저희 KM 한옥권 풀타임 박봉진 부목사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사부 예배 시간에 처음 입교식과 세례식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세례자 2분 계시고 입교자 1분 계십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위에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올라오실까요? 네, 우리 입교는 김윤진 자매, 세례는 조병주 형제, 장유라 성도입니다. 여기 앞으로 나오셔서요. 네, 우리 함께 오른손을 들고 제 질문에 큰 목소리로 답을 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알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비하심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복음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이제 성령님의 은혜를 겸손히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시기로 서약하십니까? 이제 최선을 다해서 모든 예배와 사역에 참여함으로 교회를 섬기기로 서약하십니까? 교회와 치리와 권징에 복종하며 교회의 순결과 평화를 도모하기로 서약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손을 내려주시고요. 여기 모인 사부의 베델교회 정교인이신 우리 청년 여러분 앉으신 채로 오른손을 드시고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자녀된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에 서 있는 세 분의 성도님들께서는 거룩한 서약을 통해서 베델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들을 주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기도하며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대답해 볼까요?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네. 그리스도의 몸된 베델교회 앞에 하신 믿음의 서약 위에 이제 세례를 2분에게 베풀고 입교를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선 조병주 형제 여기 앞에 방석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이제 주님을 따르기로 서약한 조병주 성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주님을 따르기로 서약한 장유라 성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오늘 예수님을 나의 주인과 구주로 고백한 장유라 성도, 조병주 성도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의 영으로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은 믿음의 삶을 승리하며 걸어가게 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으로 인한 소망이 삶에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의 발걸음 위에 주께서 함께하사 결코 망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세례자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라 조병주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여 예수 따르는 삶을 살기로 서약하였으므로 베델교회에 세례받은 정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입교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교는 유아 세례를 받은 이가 청소년 이상이 되어서 자신의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일입니다. 입교 공포합니다. 유아 세례자에서 이제 자신의 믿음을 공적으로 고백한 김윤진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여 예수 따르는 삶을 살기로 서약하였으므로 베델교회에 입교받은 정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려가셔도 되겠습니다.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세례자와 입교자들이 든든히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예수의 신실한 제자가 되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임효성 목사님이 잘 봉독해 주셨는데요. 오늘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우리 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고난주였습니다. 목회자들에게 고난주는 정말 고난받는 주예요. 새벽 일찍 더 일어나야 되고 말씀도 준비해야 되고 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저도 입이 부르트고 혀에 뭐가 생기고 없었던 감기가 막 찾아와가지고요. 제가 오늘 정말 부활주의를 아주 정말 좋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고난주 특별 새벽 기도회를 보냈습니다. 성전과 또 감람산, 베다니, 겟세마네, 골고다, 무덤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가셨던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면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피조물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어떻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을까 깊이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깊은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에 감사하면서도요 동시에 제 안에 슬픔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아는 지인의 가정에서 자녀를 잃은 그 소식을 제가 고난주간에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마음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우리 베델교회 안에서도요 장년부에 나이 많으신 성도님들이 지난 수요일과 금요일에 임종을 하셔서 우리 교구 담당 목사님들이 급히 수요 예배 시간에 가서 임종 예배를 드리고 또 금요일에 급히 같이 회의를 하다가 임종하셨답니다. 소리를 듣고 달려가셔서 예배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잔잔한 호수와 같은 일상을 살아가다가요 이 죽음이라는 소식이 마치 돌과 같이 호수에 톡 떨어지면 그 파동과 파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면요 우리가 삶이 정말 죽음과 가깝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청년 여러분들은 젊어서 잘 느끼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소식들, 소천 소식들을 듣게 되면요 삶과 죽음이 참 가깝구나.
그래서 삶이 허무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그 삶의 시간 정말 사랑하기에도 아깝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사랑해야 될 시기라는 거, 미워하기에도 너무 시간이 없다라는 거, 그런 생각들이 이 죽음의 소식, 소천의 소식을 들을 때면 찾아오게 되는 거죠. 하루는 제가요, 한 성도님의 가정에 이 아내이자 엄마를 천국으로 떠나보내며 임종 예배를 인도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슬퍼요. 아내, 이제 홀로 남은 남편이 있고 자녀들이 남은 그런 가정에 임종 예배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날은 제가요, 집에 돌아오니까 아내가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고 있는 아내를 제가 억지로 깨웠습니다. 일어나 보라고. 그리고 왜 이러냐고 이러는데 제가 아내를 깨워서 그냥 와락 끌어안고 사랑해.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임종 예배를 인도하고 나서요, 그 마음이, 이 감정이 털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죽음이 너무나 가까운 거예요. 내 아내와 사랑할 수 있는 시간도 정말 한계, 주어진 제한된 시간이구나, 이런 인식이 저에게 갑자기 찾아오면서 아내를 끌어안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엉엉 울었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슬픔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세상에 여러 가지 슬픔이 있지만 그 슬픔의 근원을 찾다 보면 사실은 죽음으로부터 그 슬픔이 옵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청년 여러분들 중에서도 여기서 다 어떤 이야기가 일어난지 모르겠지만 아는 친구가 내가 청소년 시기에 세상을 떠났거나 아는 친척 중에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면 그 죽음이 실제로 다가오는 거죠. 이 세상에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또 좋은 집에 살아도, 또 명문대학에 다닌다고 하더라도 인생의 끝이 무엇인가? 인생의 끝은 죽음이구나. 모든 인간이 죽는 거예요. 여기 모인 모든 사람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주님을 만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존전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위와 삶을 낱낱이 창조주 하나님,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서서 고백하는 날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정해진 죽음 앞에요,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죠. 죽음 앞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안 죽을래. 나는 영원히 살 거야. 이렇게 외치는 그 사람도요, 반드시 죽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죽음이란 슬픔과 절망 속에 일어난 한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건은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인간의 죽음과 그 슬픔과 절망 속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 사건은 놀랍게도 어떤 일이냐면 죽음을 이긴 사건입니다. 죽음을 이긴 사건이에요. 죽음과 절망을 깨고 다시 살아난 예수 부활의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은 그 어떤 인간도 막을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것이라고 여겼는데, 죽음으로 인해 사실 온 세상이 슬픈 것인데 그 죽음을 뚫고 다시 살아난 역사적 사건, 예수 부활 사건입니다. 죽음으로 슬퍼하는 세상에 주는 하나님의 답이 무엇이냐면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그 충격적인 사건을요, 사복음서에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지 않습니까? 이 복음서 안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고, 마가복음의 부활에 대해서 최초의 기록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우리가 읽은 16장 말씀입니다. 예수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묵상하면서 그 부활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우리 둘로스 청년부와 사부예배 참석한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네, 아멘 하는 사람 이뻐 보입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뻐요. 이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본문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날을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예수님이 죽으신 그 날을 안식일 준비일에 죽으셨다고 마가복음 기록합니다.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데 안식일 전날인 그 준비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마가복음에 의하면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십니다. 오후에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기 때문에요, 그 십자가에 온 나체로 피 범벅이 된 예수님의 그 몸이 십자가에 매달려 그 주검이 달려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던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예수의 제자가 빌라도에게 담대히 들어가서 예수의 주검을 내려서 가져가겠다라고 요청합니다. 예수의 주검이 이미 숨졌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 주검을 받아서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이 묻힐 그 새 무덤에, 파놓은 그 큰 돌 무덤에 예수님의 주검을 세마포로, 면으로 감싸서 안치합니다. 해가 지기 전에 이 일을 마쳐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아무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급히 예수님의 그 주검을 세마포로 감싸서 그 자신의 무덤에 놓고는 큰 돌로 그 돌굴을 막습니다. 그 막는 모습을요, 이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이 마리아가 지켜보았다라고 마가복음 15장 47절에 예수 든 곳을 보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인들이요, 예수님이 묻힌 그 장소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안식일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는 그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는 그 첫날, 안식일 그 다음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내용이 본문 16장 1절인데 세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 세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 1절을 함께 한 목소리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이 세 여인들이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자리도 지켜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이 어디인지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여인들을 데리고 예수의 주검에 그 향품을 바르기 위해 향품을 사다 두었다라고 기록하죠. 여러분, 안식일 전날에 급히 세마포로 감싸서 예수님의 그 주검을 돌 안에, 그 동굴 안에, 무덤 안에 안치했기 때문에 여인들이 마치 부족했던 향유를 바르는 일들, 부족했던 그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 더 향유를 사서 준비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는요, 이 상황을 두고 사흘이 된 시신에 향유를 바르는 일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역사 속에서 사흘이 지난 그 시체에 향유를 바르는 일은 없었는데 이 일이 상당히 독특한 것으로 봐요. 여러분, 이런 일, 독특한 그 일을 이 여인들이 왜 이런 일들을 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갔다라고 해요. 이 여인들이요, 새벽 일찍 준비해서 간 거예요. 새벽 일찍 마음을 다해서 그 준비했던 향유를 가지고 무덤으로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점은 무덤을 향해서 가는 여인들이 갑자기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 문제가 인식됩니다. 그 무덤이, 열려있는 무덤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게 돼요. 큰 돌로 무덤이 막혀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3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그러니까 이 상황이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인들이요, 무덤이 돌로 막혀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그냥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그 주검이 묻혀있는 그 무덤으로 향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으로 향하는 그 마음, 이 본문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잖아요. 그냥 그것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그냥 예수의 무덤에 가야 돼, 그 급히 묻힌 예수의 죽음 앞에 가야 되라고 하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안타까움과 슬픔이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 그 새벽 일찍 간 것이죠. 여러분,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죠. 여자는 약하나 엄마는 강하다.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엄마도 아닌데 네,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거든요. 제 아내를 보니까 강하더라고요. 결혼 전과 결혼 후 아이를 낳고 나서 제 아내의 파워가 너무나 달라졌어요. 엄마가 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엄마가 강한 이유는요, 그 보호하려고 하는 모성애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식을 보호하려고 하면요, 그 어떤 것도 위험도 무릅습니다. 여인들은 그 무덤 속에 차가운 돌바닥에 상처투성이인 예수의 주검이 급히 세마포에 쌓여 놓이는 모습을 다 봤잖아요.
그가 찔린 못, 그가 찔린 창자국, 그 상처마다 향유를 붓고 바르고 깊이 애도하기 위해서 무덤을 향해 갔던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 곁에서 함께 돕고 섬기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함께 참여했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제자들 무리 속에 있었던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이요, 12제자들을 위해서 그 이동하는 제자들의 무리에 때로는 밥을 지어주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줬던 이 여인들이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 모성애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그 모성애와 같은 사랑을 품고 돌이 막힌 상황임에도 달려간 거죠. 무작정 그곳으로 간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여인들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요즘 시대는 인권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당시 여인에 대한 인권을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1세기의 여인들이 가졌던 인권은 상당히 낮았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 상류층 같은 경우에 이 여인들은 상당히 자유와 권력을 향유하면서 누렸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 통치 아래에 있었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유대 사회에는 여인들을 두고 상당히 인권이나 지위가 낮게 된 상태였어요. 유대인들이 구전율법을 글로 정리한 최초의 어떤 법전이 있는데 그 법전을 미시나라고 합니다. 미시나. 1세기 유대 사회를 반영하는 자료로 이렇게 참고할 수 있는데 그 미시나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 일들에 대해서는 여자의 증언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자는 증언, 그 말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청년들의, 그 여자 청년들의 얼굴 표정이 좋지 않네요. 상당히 기분 나쁘죠. 1세기 유대 사회가 그랬습니다.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증언의 의무는 남자에게 해당한다. 여자에게는 아니다. 와, 상당히 기분 나쁘죠. 여기 여자 청년들 표정에 이 미간에 갑자기 인상이 찌푸러집니다. 아, 그렇죠. 기분 나빠요. 근데 1세기에 여자의 인권과 사회적인 지위가 증인으로 설 수 없을 만큼, 그 입술을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낮은 상태였습니다. 미시나에서 알려주듯이요, 당시 사회적으로 여자는 증인으로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낮은 존재였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때 이 여인, 1세기에 이 사회에 있었던 이 여인들을 어떻게 대하시죠? 어떻게 대하시나요? 여러분, 여인들을요, 예수님은 존귀히 여기시고 존중합니다. 약하고 천시당하고 볼품없게 여겨졌던 존재들요, 예수님은 품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사회적인 멸시와 또 사회적으로 위축되어지고 왜곡된 자아가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치유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여인들마다 1세기에 위축되고 정말 무시당하는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꽃이 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녀들이다, 하나님 자녀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 정신이, 그 가치가 그 사회를 뚫고 여인들에게 임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사랑에 예수님을 만나고 꽃피는 그 치유받은 그 사랑과 긍휼에 감사해서요, 베다니에서 이 마리아가 향유 자신의 옥합에 가장 귀한 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예수님의 발에 뚝뚝 그 기름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런 놀라운 사랑의 고백, 헌신의 고백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존재를 알아주고 위축되어지고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나의 존재를 꽃피게 하는 그 존재에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예수님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연약한 이들을 품어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연약한 모든 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큰 겁니다. 한마디로 오늘 이 무덤으로 향하는 이 여인들의 마음에는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 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그 죽음을 애도하고 무덤을 살피기 위해 간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잃은 성도들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곳곳에 저에게 목사님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려줄 때가 있어요. 자녀를 일찍 잃은 성도들, 그 마음, 사랑하는 존재를 잃은 자들이 아쉬운 마음에 그 존재가 보고 싶어서 어디를 향해서 가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묻힌 자리, 그 무덤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무덤에 세운 그 비석을 한없이 닦기도 하고
천국에서 주님의 품에 있는 것을 믿고 알면서도요, 지금 만날 수 없는 그 아쉬움에 무덤을 향해서 혼잣말을 하면서 엉엉 울면서 돌아오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편안하게 살아가는데, 나는 따뜻한 곳에 지내고 있는데 너는 그 차가운 땅 아래에서 놓여서 춥지는 않냐고. 물론 그 영혼이 주님의 품에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미안한 거죠. 보고 싶은 겁니다. 여인들이 이러한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이러한 심정으로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베푸신 사랑을 잊지 못해서 무덤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그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4절과 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여러분, 마가복음의 저자는요, 이 마가입니다. 이 돌이 여자들이 결코 움직일 수 없는 그 무덤의 돌이었다는 것을 강조해서 기록하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여인들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돌이 그 무덤에 막혀 있었는데, 그 무덤을 향해 가보니까 예상치 못하게 무덤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 돌이 치워져 있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이 이미 가능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덤 안에 여인들이 들어가서 무엇을 보냐면, 어두컴컴한 그 무덤 안에 무엇을 발견하냐면 흰옷을 입은 청년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정말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있다라면 정말 나 너무 놀랬을 것 같다. 정말 말씀은 그대로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두컴컴한 새벽녘입니다. 여인 3명이 갔는데 무덤이 닫혀있는데 어떡하지 했는데 무덤이 열려 있어요. 돌이 굴러져 있어요. 그리고 그 무덤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하얀, 소름 돋았죠? 하얀 흰옷을 입은 청년이 무덤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엄청난 일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제가요, 사역을 마치고 밤늦게 한 10시쯤에 이렇게 집에 돌아갈 때가 있어요. 현관문, 제가 콘도미니엄에 사는데 현관문을 딱 열면요,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사랑하는 제 딸이요, 아빠 왔다고 그 앞에 딱 숨어 있습니다. 무덤을 열고, 무덤이 아니라 제 가정이 무덤이 아닙니다. 말이 제가 4번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네요. 현관문입니다. 주여, 이러면 안 되는데. 현관문을 여는데 제 사랑하는 딸이요, 숨어 있어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숨어 있는데 문을 딱 열면요, 아빠! 하고 옆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정말 심장이 떨어질 것 같이 놀래서 다리에 힘이 풀릴 것 같아. 막 갑자기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집에 와서 너무나 행복한데 딸은 기뻐서 하는 건데, 그래서 제 딸 이름이 하나인데, 하나야 제발 이러지 마라. 아빠가 심장이 멈출 것 같다. 정말 심장마비 올 것 같다. 이러면서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런데도 애들은 아주 신났다라고 저를 놀립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요, 이 여인들이 아무런 예상하지 못한 그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라고 마가복음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이 놀람의 원어를 찾아보면 그 뜻이 혼비백산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혼비백산하다라고 하는 뜻은요, 혼이 날아가고, 백이 뭐냐면 육체를 얘기해요. 혼이 날아가고 육체가 산산조각 흔들릴 정도로 산산조가 다 어디론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내가 도대체 여기가 어딘지 알 수 없을 정도의 놀람이 이 세 여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놀란 여인들에게 흰옷 입은 청년이 이렇게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청년이 누구였을까요? 갑작스럽게 만난 이 세 여인들이 이 청년처럼 보이는 존재가 훗날 천사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 보면 이 이야기를 나눈 사람이 천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찬란한 옷을 입은 2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공간복음 같은 관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이 장면을요, 새벽녘에 예수님의 죽음에 있는 그 장소에 여겼던 그 장소에서 만난
만난 존재에 대해서 기록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말씀이 진짜라면서요. 이 이야기가 정말 진짜라면 일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하는 청년들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청년 같아 보이기도 하고 두 사람 같아 보였지만 분명히 자신들에게 말하는 존재가 있었다는 것을 여인들이 서로 나중에 이야기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에 따라서 복음서를 기록한 각각의 저자들이 그 차이가 있는 대로 목격하고 증언한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예상치 못한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이 조그마한 어떤 차이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이런 것이죠.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 여러분, 목격자들이 똑같은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다 기억이 다릅니다. 굉장한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할 때 모두가 동일한 사건을 보고도요, 각자가 기억하는 그 신경회로의 찰나, 신경의 그 기억들이 다 다릅니다. 이 일이 얼마나 예상치 못하고 충격적인 사건임을 이 복음서는 그대로 알려주는 것이죠. 이를 두고요, 성서학자들은 이 부활의 충격,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에 대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을 말씀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청년이 말한 내용이나 마태복음에서 천사가 말한 내용이나 누가복음에서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말한 내용이나 그 말한 내용의 핵심은 똑같아요. 그 핵심의 내용은 너희가 찾는 그 예수가 죽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가 살아나셨다. 예수가 살아나셨다. 너희가 찾는 그 예수가 살아나서 예수가 말했던 것처럼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과 이 듣는 증언은요, 복음서 다 동일합니다. 마가복음 16장 8절에 보면 여인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 떨며 도망치듯이 무덤에서 떠나갑니다. 8절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겠어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몹시 놀라다의 이 놀라가 이 원어로는 엑스타시스라고 하는데 무아지경입니다. 정말 정신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은요, 어떤 해석도 다르지 않고 그 부활의 충격적인 사건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 속에 실제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인간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건이에요.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죠. 여러분, 청년들, 친구들 만나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겠지만,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예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믿지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께서 하셨던 모든 말은 부정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분명히 나는 죽고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다 부정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했는데 그 예언도 다 부정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부활의 사건이 만약에 없다면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부활 사건의 역사적인 증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바로 구약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부활 사건의 역사적인 증거 첫 번째는요, 구약의 예언인데 시편 16편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다시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그 약속과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보증과 확증된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냥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룰 그런 부활을 일어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부활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흩어졌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바로 부활 사건의 역사적인 증거는 부활의 증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여
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내마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5절 게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을 철저하게 핍박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 그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살아난 증거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누가 남아 있었습니까? 여인들 이외에, 요한 이외에 다른 제자들은 다 흩어졌어요. 그 위험한 순간 자신들도 목숨을 살리고자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500여 명 일시에 보이시면서 나 살아있다고, 나 존재한다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와,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진리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구나. 내 삶을 전체에 걸어도 되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삶이 온전히 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뿔뿔이 흩어졌던 겁쟁이 제자들이요, 급속한 삶의 변화를 겪으면서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 순교하기까지, 예수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순교한 그 변화의 일을 누가 감히 부활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급격한 변화 누가 일으켰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 사건의 역사적인 증거 마지막은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인들의 목격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과 사망을 깨뜨리신 예수님의 부활이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놀라운 건요, 이 부활의 목격자들이 여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 여인들이었다는 게 뭐가 그렇게 놀라운 겁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만약에 부활이 조작된 것이나 거짓으로 실제로 일어난 역사라면 어떻게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이 증언하는 자들, 이 증언하는 일에 대해서 기록할 때 여자들이 보았다라고 기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당시 사회상으로 생각한다면 부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요, 여자들의 목격 이야기는 복음서에서 싹 지워야 돼요. 남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기록만 남겨져야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1세기의 상황에 본다면요. 그런데 이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부활의 사건, 그 빈무덤에 찾아가서 그 놀라운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경험한 여인들의 목격이 진짜이기 때문에 복음서는 그대로 다루고 있는 겁니다.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최초의 목격자 여인들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한없이 어떻게 보면 연약한 여인들을 통해서 빈무덤을 목격하고 부활의 첫 증인들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들로스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마음 가운데 오늘 와서 나는 아직까지 예수의 부활이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들이 여기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도 괜찮습니다. 이 자리에 왔다는 것만 해도 너무나 존귀하고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연약한 믿음 그 자체로 여러분 그냥 주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면서 주님을 구할 때에 주님은 만나주실 것이고, 그 가운데 연약한 믿음이 부활의 증인으로 되어지는 역사가 그 연약한 믿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들로스 청년 여러분, 연약해도 주님이 연약한 자들을 들어 쓰셔서 부활의 증인으로 삼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연약하지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께 붙들림 당하면 주님이 그 부활의 증인으로 내 인생을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는 청년들, 또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슬픔과 상실이 있는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친구를, 사랑하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어머니를.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막을 수도 없었잖아요.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었잖아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죽음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 부활로 인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이 죽고 나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몸으로 만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의 낮은 몸입니다. 썩어지는 몸입니다. 그런데 이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변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아담처럼 죽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사는 삶을 보증하고 있어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왜 예수만이 진리이고 생명이고 소망인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심으로 답을 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들로스 청년 여러분, 여기 모인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 자, 그들의 인생은 결코 실망이 있지 않을 겁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찾는 자, 그들에게는 실망이 있는 인생이 아니라,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로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서요, 여러분 그분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오는 소망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십시오. 내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나의 인생의 종국의 끝은 승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 부활이 내 인생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예수 부활로 인해서 나의 모든 삶이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삶을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여러 슬픈 일들, 아픈 일들 많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살아가면서요, 그런 일들이 없다라고 성경은 약속하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 일들이 있을 겁니다.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모든 일 속에 눈물 짓고 힘겨운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예수 부활로부터 오는 그 소망, 절대적인 소망, 슬픔의 세상 가운데 던지시는 하나님의 답인 그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오늘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여인들의 모습을 묵상합니다. 우리들도 무덤같이 절망적이고 죽음의 그늘로 향해 가는 인생이지만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답입니다. 이 세상을 이미 떠나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며 두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죽음을 경험해야 하는 우리들도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이어서 우리 함께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은요, 주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행하라 명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를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세례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분들이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교인 분들만 이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의 바울은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이 성찬, 우리가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 참으로 그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복을 가능케 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스스로의 죄를 회개합시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진솔하게 고백하면서 그 은혜를 잠잠히 묵상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을 불신했던 모든 모습들,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모든 모습들, 주여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여, 썩어져가는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든 모습들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십소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그 떡을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시간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먼저 함께 기도한 후에 떡을 먹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연약한 우리를 이 은혜의 식탁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를 위해 갈기갈기 찢기신 그 주님의 몸에 참여할 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내 안에 말씀이신 주님이 영원토록 거하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대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받으신 키트의 윗부분 플라스틱을 뚜껑을 열어서 이 안에 있는 우리 떡을 먹을 때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반으로 부러뜨려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식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손에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기억하며 먼저 함께 기도한 후에 잔을 나누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를 기억하며 이 잔을 받습니다. 주님의 흘리신 그 피가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함이 되었고 구원의 영원한 언약이 되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잔을 마실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증거를, 복음의 증거를,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평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잔을 우리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날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신실히 믿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한 영광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거할 것입니다. 주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 안에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실히 따르는 참된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